오늘은 출애굽기 7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아론을 대언자처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 선한 결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위기와 상황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에는 첫 번째 이적 지팡이와 뱀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흉내냈습니다. 일종의 트릭입니다. 마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 마술사들 보면 비둘기를 모자에서 나온다고 한다든지 그런 눈속임으로 한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와 애굽의 마술사들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이 사건을 마술로 본 것입니다. 일종의 속임수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좀 더 수준 높은 마술 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뱀, 와제트, 애굽의 신입니다. 권력과 보호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의 피.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요술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술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로 하나님 만드시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일강 신은 하피라고 하는데 풍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애굽 신의 무력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성취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다림을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불신앙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을 헛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완악한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이 보이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둔해진 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망이나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너무 늦거나 위기가 올 때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숨기기보다는 기도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오늘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매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도,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 다스림,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로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 자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무응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에 나의 기대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패하는 능력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한상 사건 아시죠? 부모를 죽이고 불로 태운 사건. 상담사가 그 사람하고 상담하는데 죄책감이 단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의 역사죠.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100억대면 요즘 시가로 한 4,8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자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욕구가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부모와의 소통이 없고 사랑이 결핍되면서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억압받는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를 내 인생의 장애물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기 때문에 제거했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죽인 후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는 관계와 양심,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심각한 인생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사단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죄를 짓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